가톨릭 신앙 안에서 사명을 담당하는 공동체, 이 시간 함께하는 금빛 씨앗입니다. 이 시간에 사회복지 분야에 활동하는 가톨릭 공동체 참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전체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카리스타스 모든 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 사목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신동혁 안드레아 부장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화를 빕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일하고 있는 신동혁 안드레아입니다. 네, 오래도록 사회사목국이라는 이름이 입에 붙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좀 낯선 분도 계시고 또 한 국이 생겼잖아요. 사회복음화국. 네, 아직도 사회사목국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저 또한 사회사목국으로 가끔 부르기도 하고 사실 사회사목국이 한 20년 정도 명칭이 부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익숙하게 불러지는 이름인 것 같고 사실 몇 년은 더 지나야 사회복지국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죠. 들고 연도가 바뀌면 한 6개월 지나야 2021년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 교구에 안 계셔서 살짝 말씀드리지만 대주교님께서도 로마 가기 직전까지 사회사목국이라고 불러오셨어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언제 이 사목국으로 이렇게 사회사목국으로 시작이 됐나요? 원래 1995년에 교구 관리국에서 분리가 되면서 사회복지국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교구청 조직 개편되면서 사회사목국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2021년 20년 만에 다시 교구청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교구 신호드의 이 최종 의안에 따라서 그 교구청 직제 없던 사회복음화국이 신설되면서 사회사목 업무 중에 사회복음화와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만 전담하게 되면서 명칭이 사회복지국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하시는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이런 그 명칭 변경이니까요. 천주교 대전교구의 사회복지국의 울타리.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울타리는 교구 사회복지국, 저희 대전교구 사회복지국의 가장 큰 자랑이고 다른 교구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본당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2006년에 발족이 돼서 15년 정도 역사가 됐고요. 현재 14개 지구에 한 140개 본당에서 사회복지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본당 관할 구역 내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서 직접적인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엄청난 성장 발전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1,800명 정도의 사회복지 분과 위원들이 한 3,000분 정도 대상자분들께 재가복지 활동을 실천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는 저희 이제 교구 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수도회에서 한 60개 넘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그리고 5개소의 전담 사목부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 내의 어떤 유지재단에서는 그 저희 서천에 있는 어메니티 복지마을 그리고 대전 성모케어센터 등의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 그리고 효광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42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수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17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목, 이주 사목, 대전 모의세, 천안 모의세 그리고 교정 사목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2006년에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된 한 끼 100원 나눔운동 본부를 통해서 모금 사업과 다양한 배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는 저희 사회복지국의 자체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그 다양한 집적 사업을 사회복지국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월 20여 명의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긴급 생계비 의료비, 준봉기금, 장학금 학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찾아서 보살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이 나눔 사업들의 분야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분야별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얘기 듣긴 처음이네요. 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또 세계 가난한 이의 그 나눔 사업도 실천해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 네. 가난한 이의 날 나눔 사업을 실시하면서 본당과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던 300분의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대상자를 찾고 어려운 이웃들을 늘 우리가 주변에 돌아볼 수 있도록 네. 예, 매년 1,000명 정도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네. 가정당 저희가 욕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2017년부터 네. 저희가 그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별히 보통 저희가 김장하면 네. 11월 달에 네. 하잖아요. 근데 네. 5월쯤 되면 사실 대부분 가정들이 이 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5월에 네. 좀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네. 저희가 5월에 그 열무 얼갈이 네. 김장 네. 대축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봄 김장이네요. 예, 봄 김장이죠. 네. 아주 그 신박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카리타스 자원관리본부에 네. 저희 본부장님도 여기 출연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정말 네. 꼭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네요. 예, 그래서 5월에 열무 얼갈이 김치를 담그는데 네. 사실 겨울 김장보다 호응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예. 일단 중요한 건 맛있으니까 네.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보통 김장김치 나눠드리면 한 2달 정도 길게는 드시는데 네. 열무 얼갈이 김치는 보통 일주일 만에 다 드시고 더 네. 없냐고 찾으시기도 하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5월에 열무 얼갈이 봄김장 대축제를 시작으로 네. 띠아 축제, 품위 있는 나눔 생활 그리고 11월에 겨울김장 대축제까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는 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나눔 사업으로 네. 마무리를 하면서 네. 이 1년 연중으로 저희가 진행되던 사업들을 나눔 릴레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서 네. 새로운 이웃들을 찾아서 돌보고 살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가톨릭 복지사업의 총괄센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사업이 정말 굵직굵직하게 많은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또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 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사회복지국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당, 예, 뭐 첫 번째는 법인 본당 스토어 사회복지.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국 자체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파트가 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네. 이 본당 사회복지, 사회복지 법인, 전담사목, 시설 대상자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네. 저희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네. 조금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 카리타스 정신 안에서 대전교구의 사회복지가 모두 이렇게 좀 연계해서 뭔가를 서비스할 수 있을 때 참 보람이 더 있으시다고 그 얘기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안에 정말 이 사회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올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를 했잖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백신 나눔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대전교구가 가장 먼저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과 네. 유네스코 세계 기념의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네. 특별히 가난한 날에 백신을 보내고자 하는 지향으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네. 백신 나눔 운동에 과연 얼마나 동참을 하겠어라는 네. 의문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막상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면서 네. 이 호응이나 관심뿐만 아니라 네. 모금되는 금액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기뻤습니다. 네. 사실 저희 후원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후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연말에 네.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네. 많은 관심과 후원이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희 교구에서 하는 이 백신 나눔 운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교구들도 네. 다 함께 백신 나눔 운동을 하면서 많은 교구들이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네. 실제로 다른 교구에서 저희 사회복지국에 전화로 네.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도 물어보시고 네. 왜 본인이 살고 있는 교구에서는 백신 나눔 운동을 하지 않느냐 전화를 해서 우리 교구에서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네. 사실 전국의 이 신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까 고민을 네. 하실 때에도 저희 대주교님께서 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 생계가 막막해지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네. 작년에 한끼백원 나눔운동 본부하고 함께 네. 특별 지원 사업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엄청난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특별히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의 이 백신 접종이 어려운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 다른 교구로 전파되는 모습까지 보면서 네. 정말 대전교구가 자랑스러웠고 또 네. 사회복지국에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했고 특별히 또 정말 네. 주교님 저희 대주교님의 이 안목에 정말 저희도 많이 놀라고 그러셨죠. 특별히 네. 무엇보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네. 정말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고 네.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보람도 있으신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실천이어서 이렇게 유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복지국의 역할 정말 돋보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큰 만큼 필요한 예산도 크시잖아요. 후원으로 모금되는 어떤 예산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역시 좀 큰가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국 안에 네. 사회복지 법인을 2개를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사회복지국에서는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가 후원금이고요. 저희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네. 한 40% 정도. 아. 그리고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네. 한 30% 정도가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21년은 백신 나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가 비율이 좀 증가를 한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후원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네. 네. 오늘 뭐 이 방송 계기로 사회복지국의 후원자가 좀 증가되고 후원금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네, 후원 방법을 좀 다양하던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여러 사정으로 후원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백신 나눔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서 네, 계속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네. 줄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사회외 사목국의 후원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네. 뭐 횟수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셔도 좋고 네.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지향에 따라서는 특별히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지정으로 후원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네. 비지정으로 후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사용하는 이
사용처에 따라서 네. 백신하는 운동에 후원을 하시거나 또 저희가 대전 주보에 특별 모금 운동을 하는 게 내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이라고 그래서 네. 어려운 이웃이 이렇게 저희가 딱 발생을 했을 때 큰 목돈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저희 신자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네.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경우에 이런 네.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후원, 또 장학회 후원 등을 통해서 네.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네. 특별히 저희 사회복지국의 이 후원의 이름이 나눔의 셈입니다. 나눔의 셈. 네, 네. 그래서 나눔의 셈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저희가 네. 소식지도 보내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식을 매월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네. 또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정산 혜택도 있으니까 네. 예, 뭐 사회복지국에 후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직접 전화 저희 쪽에 주시거나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눔의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구 사회복지국에 직접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하시면 되겠는데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네. 042 대전 042 네. 635에 5111번입니다. 5111. 네. 네, 외우기도 쉽네요. 대전 전화 042 635에 5111. 네, 십시일반의 위력 참 귀하게 발휘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국 같습니다.